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인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66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1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는 복되게 1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야 나가야 될 그럴 우리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님께서 오늘 7절, 12절, 20절에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록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읽지 않는 자는 들을 수가 없겠죠. 또 듣지 않는 자는 이 계명을, 이 계시록을 지킬 수가 없겠죠. 이런 자들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들은 우리 교회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교회는 분명히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신 걸 믿지만 우리는 그것만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시에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내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지금도 계속해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내리시기를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진실로 속히 오시는 예수님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속히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6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주께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이 세 곳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12절,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오심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강조해야 돼요. 가끔 성경이 다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설교를 듣고 내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강조한 것인데, 그것은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이 온 거 있잖아요. 다 꽂힌 것, 은혜가 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강조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그걸 나도 강조해야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주께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주님이 속히 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는 시간이 언젠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다 뭘 떠올립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재림을 여러분이 떠올렸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그 다음에 보편신경에서, 그러니까 보편신경이라는 것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그리고 새일치 신조에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에서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속히 오시라 하는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재림 때 오신다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것에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그것으로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제대로 받고 있다, 듣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저는 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의 때만 오신다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천사가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6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첫째, 둘째,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기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이기. 그런데 여러분, 그 신실하고 참된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속히 될 일이다. 주님은 속히 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하나 붙이죠. 어떻게 속히 된다?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전체에서 배웠듯이 주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보이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은 계시록에서 딱 한 사건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전쟁이 일어나죠.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나머지는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추후 70년 어간에 70년 전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주 70년 전후에 어떻게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 교회와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죠. 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이 주 70년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70년에. 뭐하러 오십니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1장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찾았어요?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눈에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보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사도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언약을 배반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실 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 심판의 예언이 뭡니까? 그 심판의 예언이 오늘은 전체 계시록을 전체 아우를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의 심판이죠. 그렇죠? 7장, 8장에 나오는 나팔 심판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AD 70년에 쏟아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몇 년에 기록됐다고 말하는데 그건 다 추측이고 우리도 추측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비춰볼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에 승천하셨잖아요. 30년 후에. 그리고 예수님 심판하러 70년에 왔으니까 30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특별히 이 30년부터 70년 사이에 이게 바로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바다로부터 짐승이 오죠. 또 땅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들이 주님이 세우신 이 새 이스라엘의 교회를 핍박하죠. 그들을 유혹하죠. 그렇죠? 네. 그거에 교회들은 대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기 전이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세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 네로가 바다의 짐승으로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기 전이니까, 핍박하기 전이니까 그 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냐? AD 64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이 64년에 기록했고 70년에 심판이 임했다면 몇 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6년 후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도시대의 성도들에게 속히 오시라 한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주님은 주 70년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에 구름을 타고 육체 몸을 가지고 오셨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구름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뭐냐? 상징적으로 그게 구름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를 상징적으로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심판했습니까? 각종 질병,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서 전쟁과 싸움을 통하여, 이걸 여러분 이미 요세푸스가 유대의 역사를 세 권을,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십시오. 주 70년에 일어난 사건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다라고 다시 또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 재림 때를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한 번도 그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은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했다면, 만약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늦어도 100년 정도 지나서 오셨다. 그러면 속히 오신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재림이 100년이 지나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오셨다. 그럼 그건 속히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속히 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속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속히 온다 말씀하셨는데, 그 속히 온다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다면 속히 온다의 뜻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속히 온다는 말을 적용해야 됩니까? 이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과거의 설교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2, 3장에 나오는 7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저를 봐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반드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만일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을 찾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고 사랑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판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심판이 오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회는 언제 심판을 받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속히 온다. 주님이 이 두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주 70년 이스라엘의 멸망과, 잘 들으셔야 돼요, 연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70년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70년 전에 오신 거죠. 70년 전에도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들이 진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주 70년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이전에 그 교회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속히 온다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생각하니까 이해가 지금 안 오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잘못 배운 성경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간다. 소경이 사람들을 이도하면 전부 사람들을 소경이 되게 해갖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AD 70 이전에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의 재림 이전이라도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재림의 때가 아니고 AD 70년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선택받았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선택과 언약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받으면 언약의 복 아래 있다. 이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는 거죠. 죽어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엉망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둘째,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제가 이제 첫 번째 요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지금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성경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갖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설교를 듣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생각은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겠지.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죽였죠. 그들만 생각하겠죠. 나는 아니라고 여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신 목적이 뭐냐? 언약의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왔다. 언약의 저주. 그게 인의 재앙이죠. 6장입니다. 그게 나팔의 재앙입니다. 8, 9장입니다. 아까 7, 8장이라고 그랬어요. 8, 9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대접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처럼 애굽처럼 이스라엘이 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소돔처럼 애굽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피를 흘린 제대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한 바다의 짐승 로마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특별히 땅의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죠. 이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전부 막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가르쳤죠.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는 거죠. 이게 참 우상들 아닙니까?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성이 되어서 만국을 미혹한 예루살렘,
만국을 유혹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만들어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지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향 냄새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은 바로 순교를 당한 피를 흘린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두 짐승의 미혹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음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너희가 옳았다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오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와 공적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새로운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의 백성이 된다, 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만 모은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겁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날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영생의 길인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가, 그리고 이 삶으로 날마다 변화돼서 나가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걸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7절, 당신이 속히 오실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히 오시는 것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속히 오시는 것은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제가 계시록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계시록 1장 서론에서, 문을 여는 그 서론의 문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킨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전체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보십시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고 다 지켜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우리는 복을 못 받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보셔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된 것들 외에 뭔가를 더한다. 또 기록된 것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것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지 않고 뭐하지 않는 사람, 빼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계시록에다가 뭔가를 더해, 뭔가를 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 말씀을 빼는 거예요. 뭘 빼냐?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말씀은 제거해버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내가 순종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더하는 거죠. 다시 믿고 싶지 않으면 빼버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 지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더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이번 주에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 전체를 말해야 되는데 빼고 말을 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빼십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어떻게? 또 더해.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더해요. 뭘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냐? 자기 것을 또 더해. 이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저는 제가 비록 내 마음이 완악하고 악에 치우쳐져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 내가 지금 그렇게 사냐 못 사냐의 이런 환경을 갖고 말씀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비록 죄에 오염되어 있고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에요. 장로들이 여러분 지금 신방하고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가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해. 당신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에 대하여 교리가 뭡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교리가 어떤 교리입니까? 성경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더해버려, 빼버려. 예를 들자면 돈을 사랑해요. 성경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 돈은 계속해서 너를 찌르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더 쌓아야 되겠어요.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빼버리는 거예요. 더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겠다. 내가 비록 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럼 뭘 지키는 거냐? 뭘 지키는 거냐? 보세요. 여기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지 않겠죠. 재앙을 주시지 않겠죠. 바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 않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을 주시지 않겠다. 여기 보세요. 인, 나팔, 대접 재앙은요, 계시록에서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에요.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이미 나오는 언약을 어겼을 때 저주를 내리는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목록을 다시 계시록에다가 옮겨놓은 거죠. 기근이 없을 것이다. 질병이 없을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지금 죽음이 찾아오고 암에 걸리고 각종 병에 죽어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죽음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바로 이런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않는다. 재앙을 우리에게 더하지 않는다. 또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거기서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제하여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빼지 않잖아요.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돼요. 여기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여기 나와 있죠? 19절 어디에 참여해요? 생명나무. 또 어디에? 거룩한 성. 자,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나무를 배웠습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무슨 나무? 생명나무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저주의 나무는 생명나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육신은 아직 부활을 안 했지만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가지고 죄 있는 영혼이 된 게 아시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로운 영혼이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주소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옮겨져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고, 믿음으로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노릇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와 마귀를 이기신 왕과 함께 마귀를 지배하고 있고 죄를 지배하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바로 이런 왕이신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다.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받는 뭐다? 복이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거룩한 성에 참여한대. 여기 보세요. 거룩한 성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룩한 성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 교회니까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참여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성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 어디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회원으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있는 지체로, 벨직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반드시 우리는 지역교회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가입해서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야 된다. 그건 계시록의 바로 거룩한 성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더하거나 빼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자는 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지체로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는 스피아 타이아니까 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잃지 않기를 다시 기억합니다. 핵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결론이에요. 이제 왜 오시는가? 무슨 우리를 데리러 가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계속 오신다고 그랬죠. 이 교회에 오늘도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고, 여러분 심령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있어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 보세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일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아까 뭐 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더하거나 빼지 않는 자에게 뭘 주려고? 상을 주려고 왔다.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기 위하여 지금도 오시는 거고,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오늘 본문은 단지 앞으로 재림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보다 오히려 현재 지속적으로 나는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언약의 예수님은 교회와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든지 도적같이 이 교회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방문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에게 오늘 영혼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충만히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전부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내 아름다운 외모도, 내 자식들도 전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내 직장을 다스리도록 복을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더하고 뺀다.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받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곧바로 이 자리에서 언약의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 봐요. 더욱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주 내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내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맡길 테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